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12일 목요일 믿음의 능력을 가져요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가져요.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능력,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4절부터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편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죄를 지적하여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나의 잘못된 일을 누군가가 들춰내면 참 부끄럽잖아요. 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감추고 싶고 또 도망치고 싶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 친구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올 때 보면 얼굴에 수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둘러 쓰고 나오는 것을 보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은 죄가 그만큼 사람들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끄러워지도록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잔잔히 권면하듯이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의 잘못된 일들을 고치려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많은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진리로 이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바울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어떤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부추기는 것을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바울은 참 이 하기 힘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나를 본받아. 만약 바울이 나쁜 일을 일삼고 게으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 앞에 이런 말을 떳떳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도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와 같이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할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자,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가 하는 일은 그가 너희로 하여금, 자, 여기서 말하는 그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고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행한 일들, 또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을 너희에게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들을 디모데가 가르쳐 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서, 어떤 사람들은요, 야 바울도 오지 않는데 뭐 디모데 그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에이 필요 없어 무시해 할 수 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갈 것이다. 자, 디모데를 보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가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너희를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말을 잘하고 못하고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단다.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너희의 믿음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가고 싶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참 믿음으로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르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을 독려하고 있고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그들에게 축복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같은 그림이지만 서로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체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머리가 조금 벗겨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손을 잡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울이 아끼던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뿅뿅뿅 말풍선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앞에 있는 성도들을 디모데에게 부탁하죠. 디모데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사는 생활들을 네가 좀 잘 가르쳐줘. 내가 너한테 가르쳐준 거 있지? 응? 내가 너한테 보여준 내 믿음의 삶이 있지? 그것들을 꼭 보여주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파송하고 있고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디모데가 갈 것이니까 너희들은 디모데가 가르쳐주는 대로 일러주는 대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힘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이네요. 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다른 부분들을 찾았나요? 뭐 이런 부분들이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방을 매지 않는, 또 눈을 뜨지 않는 이런 부분들. 우리 친구들이 찾아서 5군데 이상 서로 다른 부분들을 표시를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기인데요. 바울의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린도 교회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지만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자녀와 같이 권해서 그들이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편지에 쓰고 있습니다. 자, 가르침을 잃어버려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겸손해진 사람이 나타나나요? 부드러워진 사람이 나타나던가요? 아니죠. 교만해진 사람. 그래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 바울 다시 오지 않을 건데 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사람들 중에는 이런 생각으로 교만해진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믿으라고 소리치며 혼란을 주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알려주었지요. 무엇이었습니까? 거꾸로 보면 하, 나, 님, 나라는 사람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뭐라고요? 사람들의 말 잘하는 번지르한 말 잘함에 있지 않고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야 라고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 행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써보고 실천해 봅시다. 믿음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 기다리기, 배려하기, 도와주기, 기도하기, 예배 생활하기, 말씀 읽기, 감사하기, 칭찬하기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여기 적어서 믿음의 능력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경건 생활의 모습들을 적어보고 실천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 외울 말씀인데요. 다 같이 빈칸을 채우며 목사님과 함께 외워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번 더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말 잘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이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큐티로 시작한 하루, 큐티로 마무리한 하루, 가장 행복합니다.